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의문에 쌓인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히브리서를 누가 적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약 성경들은 모두 다 그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누가 적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연히 언제 적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글라우디오의 박해 이후에 네로의 박해 전에 적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네로의 박해 즈음해서 성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 지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좀 많이 간 사람은 90년대 후반에 지어졌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90년대는 1990년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90년대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적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왜 적었는지 역시도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대상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인 출신의 기독교인이며 또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기의 교부 오리겐은 히브리서가 지어진 지 한 100년 정도 지났는데도 그가 말하기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난항입니다. 루터는 바나바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나바는 아니랄 것이라 하고 초반에는 바울이라고도 했지만 바울도 아니라고 합니다. 누군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초대교회에서 이름만 거론하면 알 정도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직접 본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아니면 바울이나 최소한 디모데 정도의 위치는 되는 정말 존경받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탁월한 지식을 가진 분이 썼습니다. 그의 헬라어는 매우 세련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투박한 말이 아니라 온갖 수사와 미사여구 그리고 여러 가지 문법적인 구조까지 써가면서 매우 아름답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인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매우 탁월한 지식을 가진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는 랍베의 교육을 받았든지 바울이 받았던 과정을 함께 받았든지 해서 그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분명 그 누구든지 존경을 하는 분인데도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가 처음 돌았을 때 소위 말해서 처음 서신으로 이 교회 저 교회에 전파되었을 때는 아마 그 이름은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그분일 거야 하면 그분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성도들이 히브리서들을 받아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대체 그분이 누구야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학자는 이분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까지 다 제치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며 서신서에서조차도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는 것이 꺼려한 자가 분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서는 다른 모든 서신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은 없다 손 치더라도 보통은 받는 사람도 있으며 그리고 이 서신을 적게 된 목적 역시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이런 것이 뚜렷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보내는지 그리고 이 서신을 보낸 목적은 무엇인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바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도 다 밝힐 필요 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를 볼 때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1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원이며 더 나아가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구약시대 동안 이끌어왔으며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와는 달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자격도 능력도 존재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에게 있는 것은 바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통틀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육신으로 본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 명의 선지자와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환상으로서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서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천사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아무리 잘 관찰해 봐야 정말 그림자의 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계시는 흐릿하며 오직 신약을 향해 갑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가장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글라우디아에 박해든지 아니면 네로에 박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나타난 박해이든지 간에 바로 그들은 좌절하고 있으며 힘들어하고 있으며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조직적인 박해가 진행 중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쉬운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적혀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오래전부터 배워온 율법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편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박해를 받으며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하지? 라는 생각 역시도 들 수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에게 나타난 모든 계시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림자다. 다 우리의 어렸을 때 먹었던 것에 불과하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고 나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면 결코 다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은 2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우리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듣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직접 들었다. 그리고 직접 듣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의 심성도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만유의 상속자라 말을 합니다. 만유는 그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물질,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모든 개념들, 모든 공중의 권세들, 그리고 모든 권세를 잡고 휘두르는 것들, 우리가 받는 사랑, 희락과 같은 감정들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하는 것, 다 포함한 것이 바로 만유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상속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권한을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남은 것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죽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정말 애워싸고 있는 것 같고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힘겨울 정도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계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세대라는 말로 적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창조는 예수님을 통하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대들, 또한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리라는 모든 세상의 관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권한 속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모든 만유의 상속자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생활에 지쳐서 앉아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따를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특별히 영광의 광채란 말은 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말과 헬라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영광은 무엇을 뜻합니까? 빛을 받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그런 빛을 받는 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말대로 영광의 광채를 순우리말로 말을 하면 빛을 받는 것의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영광이란 것은 모든 사람의 주목이나 관심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광채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빛을 발하는 것, 즉 이것과 본체의 형상이란 말을 함께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영광의 광채이자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대언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에 앉았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을 의미상으로 더욱더 잘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앉히셨다라는 표현이 더욱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받는 상속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세계에 대한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체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상이시며 과정이시며 주체라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어떤지를 먼저 말을 하며 그분의 사역, 즉 창조와 구속까지 다 하는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 예수님께서는 정말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자신의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 되심을 끝없이 드러내시며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즉 예수님을 높이고 계십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며 높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좌절,
역경 속에서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내 앞에 있는 일들이 예수님보다 힘겹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분이십니다.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말이 사람의 주목과 관심이라고 했다면 히브리어로 영광의 뜻은 무거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큰 무거움이 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너무나 무겁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쏟는 관심, 돈에 대한 관심, 외모에 대한 관심, 세상 사람에 대한 모든 관심보다 더욱더 큰 관심을 받으시며 빛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고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며 또한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질고 기쁨과 희락의 근원까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짓누르는 것 같아도 그 세상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거움 앞에 깃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